네, 할렐루야. 네, 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공동의회 이후로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인 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이 오후 찬양 예배가 이 젊은 예배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있었어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코를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뭐야? 확진이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 일을 못하면 또 그 몸이 이렇게 근질거려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질근질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근질근질 거렸던 것 중에 가장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한 이 일주일 격리가, 사실 저 2주 안 왔지만 일주일 격리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일주일을 주셨을까? 무언가를 마치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왜 뭘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 꼭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알려주시는데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젊은 예배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지 않은 2주 동안요, 보셨죠, 주보? 주보도 그냥 만들어 보고, 그 시작 전 영상도 못 보셨겠지만 이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 좀 조잡하긴 한데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22년 동안 어떻게 해나갈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22년이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교회력으로 2, 4분기 되게 어중간한 시간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이 젊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그저 뭐 그냥 예배 준비 그게 아니고요,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의 마음으로 아주 재밌게, 그 목사님은 좀 쉬라고 하셨는데 서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장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티끌만큼, 아주 많이 주시진 않으신 것 같고 티끌만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티끌과 같은 마음조차 제게는 사실 너무도 벅차고 이 주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마치 첫사랑을 만나는 마음 같아요. 첫사랑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실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확실한 건 사도들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이어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근데 마침 또 한명식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또 히브리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 어떡합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게 신기하게 구약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 서신서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당시 시대적 배경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전날에, 이제 동그라미가 나와줘야 돼요. 뿅. 다음 눌러주세요.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과,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박해와 투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10장을 근거로 하여서 히브리서 상황이 이랬구나, 되게 박해가 많았고 투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기요 무진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만으로요
고난 받았고요, 핍박 받았고요, 어려움 받던 시기와 다르게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안 넘겨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누워서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시대를 막론하고 150년 전까지는요, 이 사실 우리나라도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았고, 아 나 예수 믿어서 제사 안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장난해? 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실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요, 뭐 저희가 유명하게 여기시는 목사님들 검색만 하면 설교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왔고요. 어떤 말씀을 잘 몰라서 알고 싶다 검색만 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편한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겠죠. 비대면이라고 해서 안 씻고 눈 뜨자마자 예배 시간 하면서 예배 틀어서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군에서요 봤습니다. 그 19년도에 군에 있어서 20년도에 격리된 생활관에 제가 자주 있었는데요. 그때요 교회 같이 다니던 군종병이었어요. 저는 씻고 경건한 마음, 그래도 군종병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랬었는데 옆에 있던 군종병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병아 일어나 그랬더니 알겠어. 누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있었던 박해가 뭐 공감이나 가겠습니까?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대에 있었던 박해, 저희 어머니 때 있었던 고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을 하셨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시대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로 온 걸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세대, 어른들이 지켜나간 신앙을 모르는 세대가 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어떤 마음을 주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받는 박해가 꾸준히 있었고, 어쩌면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유대교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믿어가지고 박해를 받는가? 그런 어려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따르라고 말하기 위한 서신서가 오늘 히브리서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이요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삼가지 아니하여 떠나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1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사실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나 나의 환경 때문에 그것들을 귀로 기울여 듣고 싶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복음은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또 달랐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 걱정되신 거예요. 그 사실이 내가 한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본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자신의
하신 말씀을 오류가 없이 전달하고자 그 말씀의 전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신명기 33장 2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나와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가? 바로 예수님 이후에는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신 것이기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소홀해서 안 되고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후에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로 명령하신 거예요. 3절과 4절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던 일들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요, 그 귀로 들은 사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많이 이루면서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당하면서도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언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요, 나눔으로써 증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히브리서 시대,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박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문하고 깜빡 놓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는 다른 점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복음과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나눔이 부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나눔이 점점 줄어들고요, 친구와 친구 간의 깊은 나눔보다는요, 실은 그렇게 깊게 나누지 않고 그저 옷이나 뭐 이제 게임이나 이런 나눔이 이제 즐비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 그런 나눔을 해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나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나눔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그 나눔이 부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바로 직면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직면하게 됐냐면요, 목회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믿음에 이어가서 소명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른 60대, 70대, 40, 50대 그리스도인 분들은 너무 많은데요, 20대, 10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제가 본문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반주 좀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내촌영광교회는요 변해가고 있어요. 한명신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 오후 찬양 예배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로 미리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먼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실은 요즘 부모님한테 연락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부모님이 요즘 유튜브로 그 예배가 있다고 해서 그 아버지는 이제 그 교회를 아직 나오시지 않으시는데 제 설교는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하는데 너무 연락을 못 드렸더라고요. 오늘 말씀 본문을 히브리서를 제가 쭉 읽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장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정보다 일이 앞서다 보니까요, 실은 교제가 죽고요, 시들어들고요, 가끔은 저보다 부모님이 먼저 전하는 일이 이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라고 하지만 사실 저조차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요, 그저 그냥 그 부활의 소망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그냥 어렵다는 이야기, 요즘 어렵네요. 부모님 어렵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요즘 어렵습니다. 뭐 형들한테 요즘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눔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나눔 생활 어떻게 하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죽음의 나눔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나눔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저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것보다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바빠서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던 우리들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내촌영광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소명이 있습니다. 기쁜 것도 나누시고요, 그렇다고 슬픈 것도 나누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슬픈 것도 나눠야 됩니다. 차마 나누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 가족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중보자분이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밖에 나누지 못하던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고. 2022년 표 뭐라고요? 성령으로 전하자. 젊은 예배는요 성령 받고 죽음의 나눔에서, 사망의 나눔에서 부활의 나눔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전하자. 2022년 표어 말씀 붙들고 우리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당신이 지쳐서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죽음에서 소망의 나눔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에 가득 찬 기쁨의 나눔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의 나눔이셨습니까? 혹시 가정의 화평이셨습니까? 혹은 아직도 사망의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 율법의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나누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소망보다 죽음의 문턱에 앉아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먼저요,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셔서 은혜의 기쁨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죽음의 말보다 소망의 기쁨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짧게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부활의 소망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셨던 사망의 사께서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 가운데 주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거, 박해의 고난 가운데서요 성도는 소망을 이야기했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내촌 땅까지 왔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어떻게 소망 이야기했을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부활의 소망이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 내주하셔야겠습니다. 성령님 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촌 땅에, 가정에, 직장에 복음 전해지려면요 성령님 일하셔야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거, 그거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붙는 겁니다. 성령님 함께 하는 겁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죽음의 나눔, 그저 율법의 나눔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신령한 노래와 함께 우리의 결단과 예분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들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동역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하셨던 복음을 우리 힘으로 아닌 성령님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죽음밖에 없던 이 땅에 소망의 기쁨을 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 위에, 또한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